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기간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뿌리 깊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더더욱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전이 현대에 이르러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신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길이가 115m, 폭이 55m, 그리고 100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놓여있는 신전인데요. 아마 가보지 않으셨어도 텔레비전이나 또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가로가 약 70m, 세로가 약 30m 정도 되고 기둥이 46개가 있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과 비교해 보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엄청나게 큰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이 신전에서는 성창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몇 개월 머물지 않았어도 교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세워진 지도자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들을 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 각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외부로부터 일어난 문제도 있고 내부로부터 일어난 문제도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가 쓰여지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 말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27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라. 너희 안에 외부적이든지 내부적이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의 공격이 있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있는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성도들보다는 잘되고 복되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요구하는 번영과 성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번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너희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메섹에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당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너희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홀로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배교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